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진 책으로 23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자신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이제 영어에서는 identity 이렇게 말하는데, 이 identity란 정체성의 어원은 identify라는 말에서 시작됐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확인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확인한다. 먼저는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목사라. 스스로가 나의 목사됨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 난 장로지. 내가 교사지. 내가 성도지.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타인에 의해서 확인받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진짜가 어디? 그리스도인은 진짜 가짜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지 진짜 가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따지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일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입는 거예요. 예수를 옷 입듯이 이렇게 입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는 옷을 입었는데 타인이 보기에 저 옷은 저런 옷을 입고 말이지 이렇게 나오면 나는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확인하고 타인이 확인하고 타인이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밖에 있는 사람이든 아주 그냥 쉽게 좀 유치하게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어떤 과정에서 우리 교회로 왔다, 김하중학교로 왔다.
와서 나를 보고 여기 교회 다녔어요? 내가 교회 제대로 찾아왔네.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와서 누군가 보고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 너무 유치하게 말씀드렸나?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증인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주님의 증인이에요. 내가 주님의 증인이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인데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 일, 이 모든 일에 누가 증인이라고요? 내가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라.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은 생각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1장 8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하던 이 로마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읽은 이 부분이 바로 바울이 로마로 와서 신문을 받고 이제 여기서 생을 마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의 증인됨을 기억하는 거죠. 스스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면 또 이단이 되잖아. 왜 이단들은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이죠. 나의 증인됨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삶의 열매로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요? 삶의 열매를 보면 누구라도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정말 우리 말대로 어느 가수는 진또배기 그러더만 진또배기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자신도 돌아보고 가만히 좀 고민해 보아도 우리가 삶의 열매로 증인을 증명할 길은 참 쉽지 않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열매로 증명하는 것 앞서서 먼저는 우리 입술의 열매로 증언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지혜자는 잠언 2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우리가 확실한 증인이라면 말로도 비록 삶의 열매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로도 증언하면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은 지금 신문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와 있어요. 16절에 따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요 상태는 가택 연금 상태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가택에 이제 연금 주거 제한을 당해 있고 그리고 군인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바울을 만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뭐 나중에 죽기 전에 후에는 지하 감옥에도 갇히고 또 단두대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되지만 지금 상태는 그래요. 이 유대인들 17절에 보니까 사흘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바울이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말이 나오냐면 18절에 보니까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볼 때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석방하지 못하고 이 로마까지 잡혀온 거예요, 지금. 그 이유를 바울이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신문해 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반대했지만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석방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기보다는 바울 스스로가 로마를 향한 복음의 열정 때문에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시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못할 줄 아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신 것은요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바울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고 로마인들의 신문에 의하면 죽을 만한 죄가 없더라 이 말이죠. 노연할 수 있는데도 여기까지 온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스스로 노연하지 않고 이렇게 신문을 받으러 로마까지 왔을까? 이유는 아까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면 증인의 첫 번째 증언은 무엇인가? 소망을 말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몇 차례에 지금 로마에 잡혀오기까지 그 전에도 몇 차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먼저는 이스라엘의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신문을 받는 중에 사도 바울이 그 공회에다 대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1차적으로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문 받는 것은 소망 때문이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공회의 신문을 받고 난 이후에 총독 벨릭스 앞에서 또다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나와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자, 벨릭스가 총독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베스도가 총독으로 들어옵니다. 그 베스도 총독과 그 다음에 당시 분봉왕이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신문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26장 7절입니다. 여기서 신문을 받을 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계속 소망, 소망, 소망이. 물론 바울이 말하는 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그 부활로 인한 소망, 그 소망을 말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외인,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소망. 우리 소망 그러면 또 희망이라는 말도 있죠. 소망이나 희망에 대해서 사전에서는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과 희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희망에는 없고 소망에는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믿음이에요. 믿음. 희망을 말할 때는 믿음이 관여하지 않아요. 희망은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예전에 그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 가운데 희망사항이라는 기억나는 분들은 옛날 사람들이야. 그 노래가 있어요. 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뭐 다 기억은 못하겠어요.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별 희한한 있어요. 몸이 좀 뚱뚱해도 다리가 날씬해서 뭐 짧은 치마가 잘 어울린다나, 뭐 껌을 씹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여자, 뭐 이런 쭉 희망사항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의 마지막이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그래 끝난 줄 알았더니 바로 받아가지고 여자가 노래를 불러요. 여보세요, 이 사람아 하면서 희망사항이 너무 많군요. 당신이 말하는 희망사항 가진 그런 여자, 그런 여자에게 잘 어울리는 남자,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이게 그 노래예요. 희망사항은 희망사항이에요.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뿐이고.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 축구 시합 하잖아요.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희망은 우승이지 뭐 우승. 근데 희망이에요. 희망 그거는. 우승하면 좋은데 안 한다고 여러분 삶이 뭐 달라질 거 있어요? 그게 희망사항이라고. 근데 소망은 그렇지 않아요. 소망에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희망은 내가 주체가 되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시편 71편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소망의 주체가 누구냐고 말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소망의 주체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믿는다는 거예요.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은 소망하는 자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기를.
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낫겠지, 나았으면 하는 막연한 희망 말고 진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 그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많이 있겠지만 오늘 소망과 관련해서 본다면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 불행한 사람 아닐까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편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옥이 뭐냐?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이. 왜 그러면 지옥에는 소망이 없을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망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그곳이 바로 불편한 말이지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있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일관되게 증언했던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겠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 혹시 살면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 정도 되려면요. 세상에 이런 일이나 해외 토픽에 나와야 돼요. 그럼 가끔 있더라고요. 관에서 이제 뭐랄까 하려고 하는데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해보니까 살아났더라.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일을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거보다 큰 일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소망,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소망의 증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어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증언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소망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망을 말하자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도 말해야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살면서 참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사람들마다 그냥 정말 소망 없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소망의 말이 좀 있어야겠어요. 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증인이라면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 오늘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무엇을 강론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날 날짜까지도 정하고 했을 정도로 오늘 보니까 17절부터 만났던 유대 지도자들이 잠깐 대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상의 문제가 있었던지 날짜를 정하고 다시 온 거예요. 23절에. 다시 와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바울이 뭘 증언했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증언했다. 본문에서 바울이 먼저 증언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역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의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랬죠. 선생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영토가 있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곳이 어딘가? 편하게 생각하면 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너희 안에 있다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성경들이 너희 안에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속이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너희 안에라고 번역된 원문의 엔토스피몬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너희 마음 안에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하나님입니다. 한 구절 더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요. 고쳐주시니까 보게 되고 말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기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건데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예요. 여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게 참 고민이었어요. 뭘 먹나? 하루 세 끼 제대로 찾아 먹는 사람은 드물은 그때였으니까. 물론 잘 사시던 분이야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은 뭐가 또 소원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 소원에서 벗어나지. 무엇을 잘 먹을까? 무엇을 잘 마실까? 잘 입을까? 그 걱정이에요. 조금 더 바뀐 것뿐이지 소원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원은 결국 그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입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나 먹고 마시고 입고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입고 해도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항상 기뻐하라.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합니다. 남 얘기예요? 근데 기쁜 표정이 하나도 없어, 아무도. 범사에 감사하라. 결코 감사할 수 없는,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어도 누가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입으면 배가 아픈 법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가 상관이 없어. 남들이 더 잘 먹어도 내 먹는 것에 늘 감사할 수 있고 심지어는 더 힘든 상황에 있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요. 자, 이 정도 노하우 있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던 노하우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내가 기뻐하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 노하우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거라고. 그거 전하라고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노하우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삶이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고 바울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증언했던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일들이 그 예언들이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권한다 하는 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권한다는 말이 설득하다. 바울이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단지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대단히 가상하다? 그럴 수 있겠는데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예수에 관한 사실을 이해시키려고 애썼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해시키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입니다. 예수에 관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에 관해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였다.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적극성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가 된다면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 돼요. 증언하면 돼요. 그 다음의 과정은, 그 다음에는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그러면 자꾸 어려워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증언하면 돼요. 증인은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그 사실을 그냥 증언하면 돼요. 나머지 과정들은 판사, 검사가 다 알아서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세상에 대해서 너무 갈급한 여자였어요. 그 갈급함을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죠.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3남자, 4남자, 5남자, 지금 6남자하고 살고 있어. 그런데도 그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어. 사람들의 눈치가 따가워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마을을 돌아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갈급함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느 날도 사람들 다니지 않는 그 떼약볕 내리쬐는 그 시간에 우물에 물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은 이미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6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다. 정신이 바짝. 그 대화하는 중에 자신의 갈급함의 문제가 남자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 속에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 이제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깨닫는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부끄러움에 뭐고 없이 달려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모든 행한 일들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만한 그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증언했더니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단지 증언만 했는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에서 오늘 우리는 23절까지 읽었지만 한 장 뒤로 넘겨보실까요? 28장 31절이죠. 30절 31절을 한번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을, 만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증인된 자들의 증언은요, 담대하고 거칠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 사기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전하는데 왜 의기소침해서 쭈뼛쭈뼛 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물론 거기에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그 10대 박해,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런 박해들을 피해서 때로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튀르키예에 가니까 대린구유라는 그 지하 그 속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 살고, 이렇게 고통을 피하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세요 한번. 지금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나 튀르키예 전부 기독교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말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소재는 세상을 바꾼 100개의 성경 말씀을 담은 말씀의 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신년을 넘어오면서 가정별로 또 가지기도 하고, 또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 성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든 그 말씀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책에는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99명의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해서 땅콩 농부에서부터 대통령이 되었던 지미 카터 등등 그분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을 바꾼 100개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 정작 소개한 인물은 99명이에요. 그 책의 마지막 100번째의 제목은 뭐냐면 거울 속에 있는 사람, 이 제목입니다. 거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0번째 사람은 누구냐?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거울 속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수많은 증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핍박의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역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은 누구인가?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바로 나. 이번 한 주간, 아니요, 이게 한 주간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 나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증언하는 우리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땅의 소망,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입술로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